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호와 또 종려주일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십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조롱과 희롱의 상징으로 자색 옷을 입히고 군중들 앞에 끌어 세워놓고 외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너희들이 고소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Behold the man, 이 사람을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큰 묵상과 깨달음과 은혜를 이 한 주간 가지면서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찍으로 얻어맞아 찢겨진 몸에서 피가 흘러 엉켜붙어 있습니다. 가십면류관을 받은 머리와 이마에는 붉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핏기가 가신 창백한 얼굴에는 지쳐서 늘어진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의 예수님을 수많은 군중들 앞에 세워놓고 빌라도가 외칩니다. 이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군중들이 일제히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 순간 놀라운 갈라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치 홍해바다가 갈라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얻고 애굽의 군대들은 영원한 죽음에 들어갔던 것처럼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군중들도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래,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슨 메시아라고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저렇게 초라하게 죽어가면서 무슨 메시아는 메시아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멸망이었습니다.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멸망의 백성들이 됩니다. 그러나 한쪽에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 고난받으시는 그것 때문에 마음 찢어지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을 보며 똑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생사가 좌우됩니다. 구원과 멸망이 갈라집니다.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하나님께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지, 형식에 치우친 신앙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화석화된 모습으로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거기에 손 마른 병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피가 통하지 않아서 굳어서 못 쓰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불쌍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오늘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전 병자를 고쳐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이 있다고 그랬을 때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죽어간다.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양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랑의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설교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대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지난 주일 설교 중에 인용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워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돋우어서 세상에 등대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난 이후에 지난 한 주간 머리와 마음 속에 내내 늘 듣던 말씀인데도 마음과 머릿속에 담아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세 가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인간 어떤 존재인 것을 아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셨습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배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나와 여러분은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 딸이요, 누구네 집 딸이라고는 얘기를 않겠는데 자기네 집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엄마, 나는 저 집사님네 집에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 엄마가 기분 되게 나빴을 것 같은데, 부자로 보이고 염려도 없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참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나는 저 집 딸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그 집 딸이 되면 거기는 염려가 없을까요? 걱정이 없을까요? 거기는 막 돈만 많고 살기가 그냥 마냥 좋을까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가끔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집사님, 남자 집사님, 그 집사님은 성격도 좋고 사람들의 관계도 좋고 얼마나 좋아, 무슨 걱정이 있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네가 데리고 살아봐. 멀리서 볼 때는 그럴듯해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멀리서 볼 때는 그럴듯해요. 그러나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멀리서 갈대밭을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갈대밭으로는 아주 저 순천만이 최고라 그래요. 재작년인가 우리 시찰 목사님들이 수련회를 갔다가 거기가 가깝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구경을 하러 갔어요. 저 산 위에 있는 전망대에서 순천만 펼쳐진 갈대밭을 보니까 이야, 정말 장관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트 모양도 있고 갯벌 중간중간에 그 갈대밭이 너무 환상적이더라고요. 이제 전망대에서 내려와서
갈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보니까요, 가까이서 봤더니 꺾어져 있는 갈대들도 많고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갈대들도 숱하게 많더라고요. 멀리서 보는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갈대라는 게 얼마나 약합니까? 바람 한번 불어도 쓰러지고요, 짐승 하나 지나가도 꺾어지는 것이 갈대 아니에요. 이렇게 약한 존재가 갈대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존재냐, 갈대와 같다는데, 갈대도 싱싱한 갈대도 아니고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꺼져가는 심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쓰던 등잔불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등잔에 기름이 있으면요, 심지어 그래도 불이 붙어 어둠을 밝혀요. 어둠을 밝히면서도 조그마한 바람에도 흔들거리고요, 지나가는 옷자락의 바람에도 흔들거리고 꺼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태로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름이 떨어져 가보십시오. 까물까물 꺼져가는 거 안타깝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을 뭐라고 비유하여 말하느냐, 심지도 기름이 다 달아서 까물까물 꺼져가는 그런 존재, 연약한 자라,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깨닫는 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잘난 것으로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이것이 내 삶을 지탱하고 나의 인생길을 보장해 줄 것으로 착각하고 그저 교만하고 자만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돈 좀 있고 사업이 좀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면 이제는 하나님도 멀리해요. 예배는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한 것이 우리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참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신앙의 모델을 삼을 수 있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영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가서 한 7, 8년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돌아오셨는데 박사를 2개나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옛날의 집사님이 아니에요. 예배 없어요. 하나님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저 한 번씩 낮에만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걸로 신앙생활 다 하더라고요. 야,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박사가 2개인데 서울 시내에 있는 아주 명문 대학의 교수로 어느 날 채용이 됐다 그래요. 첫 출근을 하는 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들떴겠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약함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요, 회사가 승승장구해가지고요, 상장회사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상장 받는 회사는 내가 알겠는데 상장회사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자우지간 잘 나가는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의 굴지의 큰 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상장되던 그날에 온 회사 직원들이 호텔을 빌려가지고 축하잔치를 하다가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쇼크를 먹었는지 심장마비가 와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장로님이었어요. 그분이. 좀 뭔가가 되는 것 같고 잡히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언제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느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어리석은 연약한 인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아프구나, 내가 병이 들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의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병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내가 연약한 자구나,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과 약점과 흠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 하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잘 나갈 때는요, 친구들도 많아요. 주변에 끓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요. 그러나 넘어져 보십시오. 실패해 보십시오. 병들어 보십시오. 다 떠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손을 뻗치면 매정하고 매몰차게 뿌리치고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이 세상이며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환난을 당했을 때 진정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며 구원자가 되며 여러분과 함께 하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상해 있는 갈대라 할지라도, 이미 꺼져가는 심지일지라도,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이 등 돌리고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분은 찾아오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보면요, 상한 모습, 깨져가는 모습, 꺼져가는 모습, 다시 말하면 약점을 보이기만 하면 여지없이 달려들어 쓰러뜨리고 밟고 서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약육강식, 생존 경쟁, 이것이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이 잡혀서 예수님께 끌려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율법에 보면 이러한 자는 돌로 떼어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갑니다. 예수님과 여인이 함께 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없더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아멘. 돌아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상한 갈대 같은 여인 아닙니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여인 아닙니까? 이 여인을 세상 사람들은 죽이라는 것입니다. 죽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품어 안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위로하며 새 힘을 주고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병든 자를 지나치지 못하십니다. 12년 된 병자든 38년 된 병자든 지나치지 못하시고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지나치지 못하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베풀어 주시며 함께 하시던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주목할 것은 이 사랑의 은혜를, 약한 자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시냐. 20절 하반절에 보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다시 말하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속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오늘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을지라도 두려워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와, 주님께 나아와, 주님을 바라보면 상한 것을 싸매고 치료하여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성령의 기름 부으셔 채워주시고 심지를 돋우어 다시 한번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이름을 바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면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어두운 악한 마귀의 권세가 쫓겨갑니다. 사망의 어두운 것도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정직하고 솔직하게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힘든 삶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정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정말 내가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내가 먼저 바라보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신앙적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 도움을 구하다가 이 방법 저 방법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주님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는 이런 인간적이고 비신앙적인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봅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설령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 나를 찾고 나를 부를 때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라는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쫓겨냄을 받고 부엘세바 광야에서 아들 하나 이스마엘을 데리고 방황합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같고 상한 갈대 같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한 목사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갈이 눈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샘물이 있습니다. 가죽부대에 샘물을 담아 아들을 살리고 자기도 새롭게 회복되어 살아납니다. 저는 한참 전에 저 경기도 광주 쪽에 가면 산 하나를,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수양관을 만들었는데 그 엄청난 동산에 예수님의 일대기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보았어요.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예수님의 그 일생의 모든 여정을 다 이렇게 공원처럼 군데군데 만들어서 한 5분 걸어가다가 또 한 군데, 한 10분 걸어가다가 또 한 군데, 한 바퀴를 쭉 돌면 한 3시간, 4시간 걸리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코스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마 그때 목회에 참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양을 안으시고 양떼를 이렇게 치시는 그 모습의 앞에서 한 30분을 울면서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내 사명을 새롭게 하는 이런 기회를 가졌던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 씨 뿌리던 그 기회를 말씀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농부들은 아마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병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병든 자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며 상한 갈대 같은 자라 할지라도,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자라 할지라도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곤고한 일이 있어 낙심하는 분들, 오늘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내 삶의 힘을 잃고 낙심하여 있는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리 볼백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찬양 시를 썼습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라고 하는 시인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평화의 주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두 손 가슴에 모아 눈을 들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님 바라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힘주시고 늘 오른손 높이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 두 손을 높이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 아멘. 두 손 가슴에 모으겠습니다. 하나님,